시편 11편, 구약전서 제가 가져온 성경이 810쪽이나 811쪽입니다. 시편 1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 위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이 피할 곳, 그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의지,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어디 피할 것인가. 많이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비를 피하려면은 바로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가 우산을 쓰든가 바로 이 비를 피할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낙비와 같이 많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곳을 가서 피할까, 그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사무엘상 19장 전반절까지. 여기 내용 어떤 내용 되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 지은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세의 아들로서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어서 만만히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갑니다. 이제. 그런데 사울은 타락해서 자로나오나 치우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많은 어려움,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 하나님께 지은 시. 그래서 우리 성도가 피할 곳은 어떤 것인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 위로 도망가나 하면 어쩌민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현직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으로 도망가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더 나아가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 짐, 너희 염려 하나님께 맡겨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소낙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하루도 도움받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과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받는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주고 있냐.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서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니라. 즉 올바르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려고 하는 자들을 악한 사람들이 활을 당겨 불화살, 이 아무리 에베소 6장 말씀에 그럽니다. 불화살을 아무리 쏜다 하더라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화살, 악인들이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패, 믿음의 방패, 요 하나는 우리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악인들이 활을 당기려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자녀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줄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한 것이 악한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기도 못하게 막고 예배 참석 못하게 막고 입술에 찬양 못하게 막고 영적인 부분, 즉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요소들을 막는 것이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그래 이 순리의 길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만일에 찬양이 싫어지고 봉사가 싫어지고 이런 마음인다면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우리 마음의 밭에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근심 아니면은 이런 싫어하는 씨앗을 뿌렸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경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자갈밭에 뿌려보세요. 아무리 뿌린다 할지라도 자갈에서 무슨 열매가 맺고 순이 나겠습니까? 가시밭도 마찬가지고 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만이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금 기경 가라앉은 것입니다. 자갈을 꺼내고 불순물을 꺼내고 그래서 순수한 우리의 믿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여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려? 터, 우리 믿음의 터입니다. 말씀의 터, 믿음의 터. 이런 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바울 이 베드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반석 위에 그 굳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튼튼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져야지 다른 것에 세워지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반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그런데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무너진다면은 뚝이 무너진다면은 어쩌겠습니까? 밑에 사는 마을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 말씀의 터 이게 기초로 삼아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 나가야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만이 우리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믿음의 터와 말씀의 터를 굳건히 세워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감찰한 것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계시고, 하나님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구약에는 그럽니다. 성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함께한 곳,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하면은. 우리는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눈,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합니다. 자, 시편의 120편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해치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감찰, 통촉,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특히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혹시 내가 입술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깜박. 그랬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든가 선한 생각을 하든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흐리면은 좀 어둡구나, 얼굴이 기쁘면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는 것. 특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책망할 때 가시관 자들, 위선적인 자들, 가면 쓴 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아는, 요즘 말하면 학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잘 알죠. 말씀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행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습니다. 행동을 안 옮깁니다. 그러니 말은 잘해요. 신앙의 행위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것, 외식적인 사람이나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독사와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며 더 나가서 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었을 때 그대로 행동에 행함을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마음을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래, 피곤한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어려움들 알지만은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이것을 보시고 이 하루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통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은 감찰, 그 말은 인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죠. 바로
의인 즉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 너는 내 자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알지만은 악인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는도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들 즉 의인과 악인이 있었을 때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시고 축복 주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만일에 악인이라 간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폭력을 가하고 자로나로 치우친 사람인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멸시치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열매는 과연 어떨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들은 사망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들은 생명입니다. 그래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만일에 그릇된 열매가 맺었다면 이 그릇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여건과 기후조건 환경이 그대로 맞으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환경과 여건을 맞기만 한다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어떤 나무든가.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대추가 열 수가 없고 대추나무에 사과가 열 수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 악인들의 열매는 과연 어떨 것인가?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 그러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소득이 되리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잔의소득이 성령의 열매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잔의소득이 불과 유황이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하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돔성. 왜 소돔성이 멸망했을까? 굉장히 이 세상 문화, 쾌락 문화, 윤리나 도덕적이 타락된 그런 문화가 극치를 이룬 겁니다. 바로 동성연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다 하는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장 타락하고 저주받을 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나 좋은 불리아성 같은 도시예요. 가끔 우리가 이 불리아성 같은 도시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물론 받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좀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타락적인 세상적인 문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 문화를. 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살판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쾌락 문화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소돔성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런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켜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이 43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화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소돔성과 같은 문화,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를 극치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셨대요. 여기 타락한 성 결국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문화는 결국에 바로 이 그런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다. 의롭다 그 말은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름입니다.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을 배우리다.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보혈로 내 자신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던가 그릇됐을 때 바로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나 찬양을 하며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형을 주신다면은 그때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은 영적인 부분들,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피곤한 욕심 멀리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 내 성령을 충만케, 즉 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듯이 우리의 신앙을 충전시켜서 더 강건한 신앙으로 어떤 세상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 피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피합니다. 말씀의 무기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하루도 소돔마귀들의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좌우의 날성금으로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변환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 모음같이 믿음의 자녀들 주의 품 안에 모아주셔서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재교 집사님 1000번째 572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들어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